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 뭘 아실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다 아시고 부르셨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라합인데 의로운 라합이라고 칭하거나 용감한 사람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것은 그녀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이 성경시대 때 기생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을 거라고 문헌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기생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점, 술을 팔고 여관을 겸하고 그리고 때때로 성을 파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이 비중이 더 컸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대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라합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신분의 또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이름이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고,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여자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족보에 사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딱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다 자랑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멸망치 않았대요. 평안히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않은 것이 그녀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이 라합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확실한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도 기록될 정도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하는 게 쉬우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라합 이야기만 하면 꼭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똑똑한 학생들은 꼭 질문을 해요. 뭘까요?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거나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망하는 이들과 같이 망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들과 같은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다 보셨죠? 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부유한 독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확인된 것만 한 1200명 정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독일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한스 폰 도흐나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죄송합니다. 독일 군인이었어요. 그것도 법무관. 독일 군인이었는데 그가 유대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1944년 7월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거에도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일들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나 또 도흐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반역자로 부르나요? 의인이라고 부르나요? 의인이라고 부르죠.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정복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죄가 가득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아직 가득 차서 넘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와 또 신명기와 말씀들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범죄하였기 그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8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어떻게 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들에게 뺏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정결케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죄를 짓고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라합은 범죄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망하는 길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은 반역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결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 명령에 반하여 날마다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왕명을 거역했지만 반역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결단하였고 그를 살리고자 오히려 왕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걸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모략이라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는가?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것이 라합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라합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기생이다 보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받았던 다니엘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이 만약에 거짓말 안 했으면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셨을 수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이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왕과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과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라합이 거짓말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다른 것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7일 동안 뺑글뺑글 돌고 함성과 나팔을 불 때 그것이 그냥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정탐꾼들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 여리고에 가기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 12를 보냈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어요. 그때 결과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지만 정탐꾼을 보냈다가 결과가 나빠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왜 정탐꾼이 갔을까? 바로 이 라합과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았어요. 때문에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멸망당할 사람들과 함께 살던 이방인이며 천대받던 여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아마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할 때 누구에게 환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환대함을 받았죠. 또한 그녀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과 온 땅 그리고 여리고 성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차별받고 또 차별받는 여성이며 부끄러운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믿음으로 다른 길을 택했을 때 그녀를 통하여 그녀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온 성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생존자가 되었고 그녀와 관계된 많은 일가 친척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 중에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현실과 사회 구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책을 아주 어렵게 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워져 간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합이 죄로 인하여 망해가는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그가 살아났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핑계할 때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 내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떤지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회가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나 혼자 법을 지킨다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라합이 한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그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 나치에 있으면, 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죄를 같이 짓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행동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정말로 술 한 잔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정말 술이 너무 마시기 싫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후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아예 안 마시는 것이 더 쉬워요. 왜냐? 내적인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에 그 거짓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다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의로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정직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신앙 고백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는 세상을 핑계하고 형편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라합과 같이 용감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실히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우리가 들었음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언제 했는가?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던 병사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놓고 나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당신들 숨겨놓을 테니까 나한테도 당신들 특혜를 베풀어 줘야 돼, 약속하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숨겨주고 찾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요? 신앙 고백.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선을 행할 테니 당신들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정탐꾼이 필요했어요? 사실 정탐꾼이 필요 없었어요. 어쩌면 이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직업상 다른 사람들보다 소문을 더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지만,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는데, 그 두려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과 그 가족들만 그 말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먼저 고백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나 죽기 전에 나 믿습니다 그러고 죽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가족들이 무진 애를 써도 그 믿습니다 그 한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분들이 병상에서 정말 쫓겨나올 각오를 하고 제가 갔는데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여대에 교목으로 계신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기말고사를 냈는데 한 여학생이, 여대니까 여학생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도 못 적었어요. 다음에는 열심히 할게요. 하트 뿅뿅 이렇게 하트를 2개를 딱 그렸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구체적이지 않은 감사는 무효입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시험지에다가 잘 적어주세요. 빵점. 빵점. 애교 점수를 안 줬어요. 빵점. 구체적이지 않은 감사는 뭐라고요? 무효. 내가 뭘 믿는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감사한 건지 감사한 걸 얘기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사합니다. 나 믿습니다. 아 그래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말한 고백에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어중되게 믿다가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고양되어집니다. 완성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라합을 말할 때 꼭 기생이라는 그녀의 신분, 직업을 붙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성경 저자들의 어떤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걸 알았다고 해도 라합이 이 글을 성경이 쓰여지는 걸 봤다고 해도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꺼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무슨 비유인가? 성전에 2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저쪽에 앞쪽에 아주 따로 서갖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가늠하고 토색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인가요? 감시인가요? 자랑인가요? 자랑이고 남들이 뭘 못하나 보고 감시하고 고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세리는 저쪽에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믿음에 몇 대가 있고 우리 가족이 무엇을 했고 이걸 자랑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전에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다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인들의 괴수다. 죄인들의 괴수다. 죄인들의 괴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가끔 기도를 하시는 건지 설교를 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꾸 왜 설명을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럼 아니면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면은 뭐 성도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서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눔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또 특히나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서 듣고 보았던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착각하기가 쉬워요. 무슨 착각이요? 간증 들었던 그분의 신앙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감동하고 끝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령 내가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도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교회가 서로 날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없고 죄를 고백할 게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까요?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나의 자금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시고 시대를 바꾸고 또 우리를 심으신 그 땅을 바꿔나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영접했대요. 평안히 영접했대요. 어느 시대나 사회이든지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은 큰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라합이 살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을 아주 잘 해야 돼요. 그것이 거의 법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그 주인의 의무이기도 했어요. 롯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영접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받고? 돈을 받고 가짜 웃음, 가짜 친절, 가짜 사랑을 파는 것이 그녀의 직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웃을 잘 영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한 자들이 있다? 천사들을. 그냥 평소에 잘 영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잘 대접한 사람들이 있대요. 아마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던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롯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 성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그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처음부터 천사인 줄 알고 그랬는가? 그랬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영접했겠죠. 성문 앞에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좀 재미 좀 보자. 그럴 때 천사들이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이곳에 왜 왔는지 그리고 너와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전부 다 끌어내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롯을 의로운 자 롯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의로운 면이 별로 없어요. 롯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 사건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함이니.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가운데도 나옵니다.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라고 양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게 한 것과 진배 없다가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잘 맞고 그런 분들을 내가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건 대답 못하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또 하나를 묻습니다. 뭔가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들려주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부이 죽게 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보고 피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주막까지 가서 극진히 돌보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라고 2데나리온 이틀씩 품삯을 주고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돕지 않은 사람들은 왜 돕지 않았을까요? 돕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내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을 뺏기고 번거롭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귀찮아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물어봤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벌레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가식, 거짓을 지적하신 것이고 우린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핑계하고 거짓말하는 그들의 가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서대문 분들일까요? 방화동 분들일까요? 신방화 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일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연말에 전화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받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화가 못 왔을 거예요. 저 구역 좀 바꿔주세요. 이런 전화가 가끔 와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을 옮겨주든지 저를 옮겨주시든지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이 누군지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 나가고 이 우리를 방화동에 심으셨으면 방화동부터 우리가 섬겨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장로님 후보가 되려면 아주 강력한 기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목장을 해야 되는데 분가를 2번 해야 돼요. 2번 부흥시켜갖고 이게 떨어뜨려 내가는 걸 2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목양을 잘하는지 성도들을 잘 돌보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2번 분가를 하려면 얼마나 이게 부흥이 많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불만이 뭔가 하면 우리 구역에는 A급 새신자를 안 보내줘서 이 여태 분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A급 새신자는 어떤 새신자예요? 모태 신앙쯤 되고 구박을 받아도 교회를 꼭 나오고 구역에 나올 사람을 A급인데 우리는 A급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구역에다 정말 A급 새신자를 보내줘도 항상 까먹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분가가 계속 잘 되는 부흥하는 구역에는 이분은 완전 초신자예요. 그냥 이민사회에 도움받고자 온 분 같아요. 다음 주면은 아니면 한 달 정도 도움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갈 것 같은 분을 넣어도 그 구역에서는 이상하게 잘 살아남아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해갖고 1:1 양육에 놓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놓고 그 다음에 사역 훈련을 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왜 그러는가? 빨리 이분한테 구역장을 넘기고 본인은 나가려고. 구역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내가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늘 아쉬운 소리하고 섬기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려고 하여튼 가진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그 구역이 부흥되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도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장례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와요. 물론 이제 조문객이 많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장례는 어떤 장례일까요?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몇 년 안 되신 분들, 아는 분들이 많지 않고 봉사를 못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된 분들이 없는, 그래서 장례에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보라고 무엇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웠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교구 장로님을 배치했는데 때로는 그냥 교역자들하고 우리 경조팀만 갈 때가 있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는 못 가봐도 어떻게 해요? 슬픈 일에는 가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셨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같이 구제불능이고 부끄럽고 부족한 자를 받아서 영접해서 잘 키워내셔갖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래요. 너희도 서로를 영접하래요. 예수님도 부끄러운 너희들 받았는데, 부족한 너희들 받았는데 너희도 서로를 영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람바노. 이거는 받다 또는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뜻이고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먹다예요. 같이 먹다. 따로 만나다. 이게 뭐예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서 영접하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박사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배웠어요. 박사님보다 높은 사람은 누군가? 밥사. 밥을 사주는 사람이 박사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래요. 생전 자기 본인 박사라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밥 한 번 사주는 사람이 더 가깝고 좋은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불러서 밥 사주면 그게 영접하는 거래요. 나는 백날 가다 모른다고 왜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있어요. 새신자를 서로 인사하고 따로 불러서 밥 먹고 하면서 서로를 영접하고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동의 속담에 보면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대요. 낙타의 허리를 지푸라기가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낙타는 아주 허리가 아주 튼튼한 동물인데 짐을 싣고 많이 싣다 보면 맨 나중에 지푸라기 하나 올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 그 말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도 작은 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한번 섬겼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일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환경과 사정과 여건과 형편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심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작아 보이고 힘없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나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받아주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흉내내서 조금이라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